33절. 너희는 또 옛사람이 들었던 이런 말을 들었다. 따옴표입니다. 너희는 잘못 맹세하지 말 것이요. 벗은 다만입니다. perform은 행동으로 보여주다의 뜻이 있어서 목적어인 맹세를 행하여 지키라는 뜻입니다. 다만 주님께 너의 맹세를 지키라. 3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레롤 전혀 결코 맹세하지 말라. 니더는 not either의 뜻입니다. 뭐뭐도 아니라고 부정어를 계속 열거할 때 쓰입니다. 하늘로도 말라. for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35절. nor은 neither의 접속사 and가 포함되어 nor가 됩니다. 땅으로도 말라. for 여기서 footstool은 발을 올려놓는 나지막한 의자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곳이므로.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그것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므로. 36절. 너는 너의 머리로도 맹세치 말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의 머리카락도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없으니까. 37절. 그러나 내가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 해라. for 왜냐하면 이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 악한 것에서 나오니까. 38절. 38절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시가 나옵니다. 이것들은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실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38절. 너희는 이렇다 하는 말을 들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39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resist 악한 사람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한다. 즉 저항하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의 오른쪽 뺨을 후려치면 그에게 또한 다른 쪽 뺨을 대라. 실제로 이렇게 반격하지 않고 다른 쪽 뺨을 댄다면 때린 사람이 엄청 당황할 것 같습니다. 40절. 누구라도 너희를 만약 고소해서 너희의 옷을 가져가 버리면 튜닉은 흘러내리는 긴 옷입니다. 그에게 외투도 갖게 하라. 41절. 컴펠은 억지를 부려서 남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에게 1마일을 가달라고 강청하면 그와 같이 2마일을 가라. 42절.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구제하다의 뜻입니다. 너희에게 부탁하는 그이에게 주라. 그리고 너희한테 빌리길 원하는 그 일을 거절치 말라. 43절. 너희는 이렇다 하는 말을 들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지금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들이 계속 같은 패턴인 거 눈치채고 계신가요? 너희 옛사람들이 이 말을 전해 들었었지 하고 꺼내시는 말들은 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의 방식대로 하라고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고 계십니다. 44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누락되어 있어 한글 성경과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개역 한글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와 핍박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만 나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여러 경우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는 두 가지만 나와 있고 뉴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네 가지로 나누어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의 적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를 원한을 갖고 이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즉 저주하는 사람들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빠져있네요. 마태복음 17장에도 귀신을 내쫓으실 때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빠져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인 듯한데 중복이라서 뺀 건지 왜 한글 성경에서 빠져 있는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누락 부분을 다시 깊이 묵상할 때 만토파 목사님의 지옥 간증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옥에서 수천 마리의 마귀들에게 가장 가혹한 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간음이나 동성애보다 10배나 많은 마귀들이 달라붙어서 밤낮으로 참혹한 고문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코 미워하는 죄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앞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지독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으니까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움의 문제는 결국 우리 중 누구라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인데 부지불식간의 죄라고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워하는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개역 한글에서도 빠져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44절을 다시 정리해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첫째, 너희의 적을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라. 너를 이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입니다. 이것들은 다 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내 식대로 분을 품으며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방해를 받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해서 쌓은 죄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문제는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풀든 나는 이것이 나의 죄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축복과 선대와 기도로 돌려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가 내게 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심을 믿고 말씀에 따라 행해보세요.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나를 괴롭혔던 자들이 풀처럼 누웠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44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보세요. 그것이 대적들을 하나님 손에 붙이는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그분께 맡기세요. 45절 대절로 앞문장과 연결됩니다. 너희가 그렇게 대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지 모른다. 메인은 50%의 추측, 즉 반반일 때 쓰는 조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50% 된다는 겁니다. 100%가 아니네요. 이렇게 힘들게 사랑을 실천해도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역시 어렵고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4. 그분은 그분의 태양을 The evil and the good 나오죠? The evil 형용사에 덜을 붙이면 복수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악한이 아니라 악한 자들, The good은 선한 자들, 그분께서 그의 태양을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에게 떠오르게 하시며 sends rain, 비를 보내십니다. The just, 위로운 자들과 the unjust, 불의한 자들에게. 46절, 왜냐하면 해비의 가시인데 가시 생략됐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얻겠는가. 텍스 컬렉터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성경에 세리장이로 나옵니다. 세리장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집에 방문해서 혹독하게 세금을 뜯어가던 사람들이라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세리장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세리장이조차도 같은 일을 하지 않나. 그들이 경멸하는 세리장이와 똑같이 할 거면서 무슨 상을 바라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주고 좋아하면 우리에게 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47절 너희가 오직 너희 형제에게만 인사하면 다른 이들보다 무엇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냐. 세리장이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하게 되라. 주스테스는 너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은 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했던 저에겐 너무나 찔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어가면서 사랑은 어때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장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신약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꼈었는데
이 마음이 너무나 고결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장면마다 푹 빠져들어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게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 들으신 것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을 암기해서 말씀해 보세요.